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5일 토요일날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때는 기도회가 토요일날 없었는데 성탄절인지라 특별히 기도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이후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의 기쁨. 옛날 영국 속담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 이런 옛날 속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신성한 것들과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긍정적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신성한 것들을 경멸하게 만드는 무슨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말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하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이런 신성한 것들과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방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이 탄생의 소식은 이를 예언했던 옛날 그 구약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먼저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요, 신성한 이 수백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이 예언을 계속 알려줬어요. 신성한 약속에 대한 불신임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박한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먼 땅에서 어느 나라 그 동방 쪽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온 처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들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의 모범적인 이 태도를 보고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얼마나 좋았든지 기뻐했다는 것. 성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친히 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을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매우 크게 기뻐하다, 이 말씀의 뜻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과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뻐하다는 이 뜻은 마음 깊숙이 해서 우러나와서 즐거워하다, 존중해서 정말 무난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래서 마음 깊숙이 이 마음에 내가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즐거운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동광 박사는 다른 사람들, 여타의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마치 우리가 사막을 건건한 땅을 지나가다 모래 그 바람을 맞으며 그다음 강한 햇빛을 또 저희들이 쬐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뭔가가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땅 사막을 걸어가면서 저는 옛날에 그 몽골 어려 선교 해패에서 가는 몽골 그 선교를 가서 사막이 작은 사막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환호가 저질러 함성이 나오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다른 사람들이 메타의 사람들이 보기에 막 기뻐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의 그런 큰 기쁨을 발휘를 하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크게 매우 크게 라는 말과 더불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두 가지 다 거듭 중복적인 반복적인 어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서 너무 지금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듯이 기뻐하는구나 느낄 수 있죠. 물론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지만 그것은 곧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서 아기가 태어날 그 상황이 되면 모두 다 설렙니다. 설레고 마음이 뭔가 모르게 염려도 되지만 새로 탄생될 그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 그런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정말 부모가 되면 또 주변에 가족들이 되면 그런 마음들을 다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기쁨을 여기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며 곧 주님을 만날 희망을 갖게 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길이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긴 여행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낙타 타고 오잖아요. 저 멀리 동방 지역에. 그래서 피곤하였을지언정 기쁨으로 그러나 나아갔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또 여행길에 아름다운 교회가 보이고 저도 늘 교회가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목산수를 받고 난 뒤에는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흐뭇하고 그래서 저런 곳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소망도 생기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제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춰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겠지만 빛이 끝까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 어둠이 그냥 빛이 언제 그랬는지 먹구름이 해를 가리듯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만은 빛을 믿고 있으라는 것. 그리하면 우리는 다 빛의 아들, 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두 번째는 그 동방 박사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아기와 어머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처음 취한 행동이 바로 엎드려 경배한 것이다. 자,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것은 넘어지다, 그렇게 이게 떨어지다, 무능해지다는 원래 원문의 어느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여깁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엄청 낮추는 것. 난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짝 엎드리자. 그래서 그 대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경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경배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엎드리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시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바짝 어깨나 이 등판이나 허리를 몸잔치를 조아려서 이렇게 경의를 표시하면은 우리가 왕이나 존귀한 사람들한테 그 앞에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경배한다라는 뜻은 원래 이 뜻이 입맞추다에서 유래됐대요. 손의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시한다는. 우리가 이제 영국 왕실을 보면은요, 영국 왕실에서 그 보면은 여왕 지나가거나 이제 황태자 지나가면 그 손을 붙잡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손등에다가 이를 입맞춤하는 게 나오잖아요.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제 확장돼서 경배하다가 입맞춤에서 유래됐지만 절하고 부복하다, 혹은 종교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새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 예의를 갖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기가 지금 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벌써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이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마음에 그냥 바짝 아기 예수 앞에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왕으로 존귀하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지. 모든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이 아기를 신으로서 경배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를 지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뒤로도 옆으로도 앞으로도 아무리 머릿속에 계산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보인다고.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나 혼자서 철딱서니 없이 주저리 막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임재를 안방에서 기도하는데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정말 존중합니다. 저는 예배합니다. 정말 경배합니다. 라는 종교적인 경의심으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두 번째, 무릎을 경배하는 태도로 꿇었다. 세 번째, 이제 이 동방 박사의 이 기쁨을 표현한 것이 뭐냐, 귀한 예물을 드렸다.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반부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귀한 예물까지 바치는.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예물을 바쳤다. 여기서 예물은 뭐냐, 선물을 가져온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신적 존재에게 재물을 드리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옛날 고대의 왕자가 태어날 때 취한 행위와 같이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상례대로 예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재물을 바쳤다는 의미로도 확대하여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바친 그러면 예물 가운데 황금은 뭐냐? 황금을 바쳤다고 얘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하나님의 불변한 속성을 얘기하는. 금은 99.9 골드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죠. 몇 세대가
수천 년이 흘러도 이 검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유황은 뭐냐면 즐거움을 뜻한다는. 자, 이것은 옛날에 아라비아 특산품이래. 그래서 흰빛이 도는 송진 또는 수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태우면 정말 거지없이 그윽한 아름다운 향기가 막 퍼져 번져 나온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유황을 각종 제사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불교에 우리가 저기 여행길에 절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향 피우잖아. 향을 피워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부처의 그 조상신이라든지 이게 향을 이렇게 올려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도 이 향을 항상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매요. 등불을 켜고 그것을 이 유황을 계속 사르라고. 그 향이 정말 점점 하늘날 보좌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다. 우리의 기도가 쟁반에 올려진 그 금사과와 같이 향기 되어서 하느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하냐? 모략이란 쓴맛을 의미하는데 부패 방지의 효능을 가지고 시신을 부패하는 방지를 이제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주로 이제 시체 바르는 데 많이 사용됐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미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모략과 신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부패 방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된 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략은 제사장들이 건육한 관유를 만들 때, 그런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재료로 많이 사용됐대.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론 6개 250세겔과 향기론 창포 250세겔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그 간직에 그 안수할 때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가 있었습니다. 그 만들 때 재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던 구약 제사에 쓰이던 귀중한 예물이 아기 예수께 드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으며 지적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놀랍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그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그 상황에 임했을 때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정말 기뻐하고 또 정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런 갖가지 재물을 정말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을 역사 가운데 등장할 존경받으실 어떤 분 가운데 이분이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라 신적 영광을 지니신 유일무이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적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동방박사처럼 산과 사막을 건너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그런 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만남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실 유일무이한 분으로 정말 경배를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희생을 내가 감수하게 되는가, 감수하고 있는가. 과거 동방박사의 경우와 달리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고 경홀히 하는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입장에 있고 그런 처지와 문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그 옛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길 떠난 동방박사의 그 행적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의 열정 그리고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 별을 보고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겸손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호명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동방박사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델로 삼으시면서 그 본받아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